특별한 초대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자 우리 다 함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자 우리 한 번 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자 우리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자 이번엔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봅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자 우리 마지막으로 주는 나의 힘이요 할렐루야
형질이 이뤄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제대 기록하셨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나는 주의 것, 항상 주의 것, 세상 끝에 나 거할지라도 나는 주의 것, 여전히 주의 것, 누구도 그 사랑 뺏지 못하리. 나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주님 나를 알고 계셨네. 나의 시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주의 책에 기록하셨네. 하신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 나를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크고 진실하신지. 누구도 그 사랑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SBS 우차사에서 활약한 MBC 공채 미녀 개그우먼, 하나님께서 최고의 몸매를 선물로 주셨어요. 38, 38, 38의 소자 김선정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 떨려요. 네, 떨립니다. 네, 저희 X29의 단장님이 앉아 계시고 엄지의 가수와 우리 최성원 집사님 계셔서 더 떨려요. 자, 열린 새신자 예배에 모든 가족분들 그리고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네. 네, 제가 잠깐만 저의 고난을 좀 자랑해 볼게요. 저는 2001년도에 MBC 공채 개그우먼이 돼서 정말 승승장구할 줄 알았습니다. MBC 국장님이 저를 이영자처럼 키워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줄 알았는데 한 선배가 늘동개그를 같이 하세요. 나중에는 그 하다가 한 3개월 정도 됐을 때 100kg가 넘는 남자 선배를 업기도 하고 앉기도 하고 목마까지 태우면서 그 코너를 7개월 동안 했더니 무릎이 다 고장이 난 거예요. 저는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2번이나 연골이 다 파열된 거예요. 네, 연골판 이식 수술까지 했죠. 모든 방송 활동을 접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가 갑상선 한쪽이 악성 종양이 생겨서 갑상선 암 진단을 받았어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죠. 근데 저희 X29 기독교 연예인 합창단 공동체가 함께 기도해 줬습니다. 너무도 감사한 믿음의 공동체가 있다는 게 이렇게 든든해요. 열린 새신자의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귀한 공동체에 정말 소중합니다. 네, 다행히 암이 아니었어요. 열어봤더니 연포성 선정으로 암으로 가기 바로 전 단계, 전이가 될까 봐 한쪽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3세 늦은 나이에 20살로 보셨는데 제가 나이가 너무 많나요? 네, 감사합니다. 자, 43세에 결혼을 했어요. 네, 정말 4살 연하 남과 결혼했습니다. 성공한 거죠? 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골드 미스터, 골드 미스 분들 결혼할지어다. 아멘. 네. 결혼한 지 1년 만에 신랑이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코로나 중증 환자로 중환자실에서 30일 동안 사경을 헤맸어요. 그때 신랑 천국 가는 줄 알았습니다. 이제 새댁인데 결혼한 지 1년 만에 에크모 치료라고 마지막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저한테 보호자로서 동의해야 된대요. 네, 정말 감사하게 잘 퇴원했고 그것도 머지않아 결혼한 지 또 1년 만에 그 일이 있은 지 1년 만에 또 결혼한 지 2년 만이고요.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신랑은 언어장애와 인지장애가 와서 편마비는 감사하게 하루 만에 풀렸습니다. 1 더하기 2도 몰랐습니다. 어버버버 했고 나 이름 뭐야? 이랬던 그런 신랑. 새벽 2시건 새벽 3시건 저는 아내로서 신랑의 대소변을 다 갈고 신랑 결혼한 지 2년 만에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터널 같다. 참 어둡고 외롭고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 막막한 터널에 갇혀있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터널이 많잖아요. 터널을 만들어 놓은 목적은 뭐죠? 네, 빠르게 편하게 지나가라고. 나는 지금 이 터널 안에서 답답하고 어둡고 외롭고 막막한데 나를 위해 만들었다고?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저는 무릎 수술 2번 해가지고 휠체어 타고 다니고 목발 짚고 다녔어요. 터널을 지나고 나니 2발로 걷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손가락에 5개씩, 발가락에 5개씩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감사를 발견했어요. 감사는 발견이구나. 네, 신랑이 죽는 줄 알았던, 천국으로 먼저 보내야만 했던 생각했는데 와, 신랑이 숨 쉬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이 시간 배우자와 함께 오셨다면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숨 쉬는 것만으로도 서로 감사하세요. 터널을 지나고 나니까 제가 더 감사한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고요.
이런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을 더 위로하는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성장시키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더라고요. 혹시 이 자리 가운데 터널 가운데 있다면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이요, 환한 낮이 있기도 하고 어두운 밤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도 낮과 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낮과 밤이 있는 것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면 너무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너무 좌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이 또한 지나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을 나를 성장시키는 그 정말 연단의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신랑이 그러고 나서 정말 감사하게 정상으로 돌아오고 착각 인생이라는 트롯 앨범을 냈습니다. 내 인생 내 것인 줄 알고 살았고 허세 인생 살았습니다. 물질도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았고 건강도 내 것인 줄 알며 착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나도 하나님께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착각 인생이라는 트롯 앨범을 냈고, 저랑 똑같이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4기 개그맨으로 정식 데뷔해서 저희는 개그맨 부부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곳에 가서 웃음의 도구로, 기쁨의 도구로, 웃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부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은혜예요. 한번 김동혜 씨가 직접 부르는 착각 인생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분을 모시겠습니다. 어두운데 잘 올라오세요. 김동혜 씨가 부릅니다. 착각 인생. 음악 주소! 안녕하세요. 옴누리교회 열린 세신자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사랑해요. 박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너그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거만하게 사는 인생, 세상에서 내가 최고 하고픈 건 다 된다고 어세 인생 살아왔잖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착각하지마. 이런 너를 사랑하잖니. 널 위해 날 위해 착각 인생 다 버리며 그때만을 기다릴 거야. 그런 너를 사랑하니까. 자, 우리 온누리교회 열린 세신자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항상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사랑해요. 박수. 착각 속에 살고 있는 너 그거 아니.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거만하게 사는 인생, 세상에서 내가 최고 하고픈 건 다 된다고 어세 인생 살아왔잖아. 이제라도 정신 차려 착각하지마. 이런 너를 사랑하잖니. 날 위해 착각이 나버리며 그때만을 기다릴 거야. 이런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려 착각하지마. 이런 너를 사랑하잖니.
인생 다 버리며 그때만은 기다릴 거야. 그런 너를 사랑하니까, 그런 너를 사랑하니까. 첫가 인사. 김동현 씨, 468 곱하기 628은요? 예, 2. 아, 정답. 자, 김동희 씨가 이렇게 노래 부른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정말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는 그런 일을 겪고 결혼 3년 만에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곡을 작사 작곡하신 박희정 목사님이 저희 부부 CCM을 생애 첫 부부 CCM을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목이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네, 제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가사 안에 동해 씨의 이름도 들어가 있습니다. 김동해이고요. 김선정입니다. 네, 기억해 주시고 저희 간증이 궁금하시면 자세한 거는 새롭게 하셔서 김선정 편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 짧게 압축해야 돼서 감사합니다. 아무튼 그 곡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되라고, 그래서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 처녀 때 서원했던 게 있었고 총각 때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게 있었어요. 그거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어요. 왜냐면 신랑이 언어가 회복되기 위해서 생명의 말씀을 먹으니까 정말 감사하게 이 언어가 돌아오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나서 더 감사한 마음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 곡,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영혼육이 창조주가 피조물을 지었는데 그 피조물이 무엇보다 영혼육이 강건하기를 창조주가 너무 바라신대요. 아멘. 그리고 그가 그것을 이루신대요. 아멘. 그런 가사가 있는 곡입니다. 이거 율동이 있는데 좀 따라하시면 더 은혜가 되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네. 네, 세 분 대답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2명씩 짝을 지으세요. 손 잡으세요. 네, 손을 잡으시고요. 손 잡으세요. 자, 이제 마지막 한 손이 서로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시작.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 뜻이니. 성경에 써 있죠.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영과 온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길 원해. 누가? 주가 반드시 이루시리.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동해의 세찬 바람이 우리를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해.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하늘의 그 사랑, 약할 때 강함 주신 주의 은혜. 서해의 세찬 파도가 우리를 더욱 견고하고 든든케 하네. 언제까지나 변함없는 하늘의 그 사랑,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신 능력. 내가 너를 선정하였다. 널 택하였다. 너를 선정하였다. 널 들었으리. 너를 선정하였다. 내 널 택하였다. 너를 선정하였다. 내 널 들었으리.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니. 평강의 하나님이 너의 영과 온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길 원해. 하나님의 상속자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으리.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 몸이 자, 이제 손 잡으세요. 예수 준비 시작합니다. 손 잡고. 흠없이 준비, 보존되길 시작.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주님 뜻이니. 영광의 하나님이 너의 영광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흠없이 보존되길 원해. 주가 반드시 이루시리. 주가 반드시 이루시리. 차려. 경례.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선정된 김동혜. 김산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들어가세요. 제가 새신자였거든요. 근데 어떤 공동체에 제가 소속이 되면서 소속감이나 그 안에서 정말 많은 배움과 은혜가 있었고 나눌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스텝이 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분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경험을 함께 한다는 것이 정말 저에게는 뿌듯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배 올 때마다 너무 기쁘고 신나는 마음으로 왔던 것 같아요. 교회가 오랜만이어도 예배가 오랜만이어도 스텝 하는데 무리가 없으니까 꼭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나눔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그 기쁨을 함께 누려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 만나는 예배, 열린 새신자 예배를 섬기는 특별한 초대 공동체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린 새신자 예배는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열려있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임을 느끼는 귀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이 축제의 자리를 함께 섬기실 귀한 스태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의 자리, 기쁨의 자리에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네,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오늘 이 예배 처음 오신 분들 좀 특별히 축복하고 환영하려고 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작은 선물 준비했는데요. 우리 용기를 내서 손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시면 어디 계실까요? 네, 저기 계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시면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1층 뒤쪽에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우리 중앙에 1층 중앙에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2층에도 혹시 처음 오신 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1층에도 또 계시네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네, 또 오늘 처음 오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함께 오신 네, 1층 중앙에 맨 뒤에 계십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우리 같이 오신 분 계시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와 함께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손을 뻗고 서 계신 분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네, 지금 일어나셔도 됩니다. 처음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네, 이분들 앉으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저희 축복할 때는 9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좀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9월 생일 맞이하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우리 축복하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에 계시고요. 또 9월 생일이신 분 어디 계실까요? 네, 9월 생일 맞이하신 분 우리 손 한번 들어. 네, 우리 저쪽에 계신다고 합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2층에도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맞이하신 분들, 9월 생일이신 분들 우리 한 번 더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희가 선물 전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 할 때 한번 일어나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생일 맞이하신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해. 네, 저기도 계시네요. 내 일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피우 나무가 되어줘. 나무가 되어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우리 생일 맞이하신 분들 그리고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네, 오늘 예배 후에 시간이 괜찮으시면 처음 오신 분들께서는 자리에 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 스태프분들과 인사 나누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함께 보신 영상처럼 저희 9월 22일까지 우리 특별한 초대 공동체, 우리 스텝 공동체, 우리 스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실 때 받으셨을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고 나가실 때 우편함에다가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보에 보시면 주보 QR코드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리 주보 상단에 있는 QR코드로 9월 22일까지 우리 꼭 신청해 주시고 함께 섬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어서 저희 주제 영상 함께 보고 목사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박수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시간 또 말씀 함께 듣기 전에 함께 선포하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선포하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이 시간에 잠깐 함께 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이 이 마음 가운데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잘 알고 내가 이곳에서 너를 기다렸노라 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을 살아갈 때에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헌신의 자리로 또 축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주제 영상으로도 함께 살펴봤듯이 이번 한 달 동안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감사입니다. 감사와 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번 달에는 추석이 있습니다. 추석이 있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는 이 추석 주간을 전후로 해서 추수감사주의를 지키는데요. 추석이 있고 또 추수감사주의를 우리가 보내면서 풍성한 이 수확의 시기를 준비하고 또 보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감사가 주는 의미 또 감사가 주는 축복을 함께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책을 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그레이터 굿 사이언스 센터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곳에서 2014년부터 5년 동안에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그 프로젝트의 제목 이름이 감사과학과 실천의 확장. 네, 일단 제목만 딱 들어도 굉장히 딱딱할 것 같은 그러한 제목의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5년 동안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냥 한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 있는 이 전반적인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의 영역 전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5년 동안 연구했던 그 결과들을 모아가지고 나중에 책으로 출판하게 되었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감사의 재발견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지금 시중에 나가서도 구입하실 수가 있는데요. 혹시라도 관심이 있는 분이 계시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지금 짧게 몇 가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에 나와 있는 말 가운데 하나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과 이웃들을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 한 나라에도 영향력을 미치는 힘을 가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감사라는 것을 하게 되면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몸에 감사에 의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심혈관계 쪽에 긍정적인 효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심혈관계에 건강이 필요하신 분이 있다면 이 감사를 끊임없이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을 살면요, 그 다음으로 일어나는 사건 가운데 하나가 관계가 좋아진다라 그래요. 이웃과의 관계가 달라지고 또 특별히 연인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그러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책의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요,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이 투표율을 또 높였다라고 이제 그러한 연구 결과도 있어요. 이제 감사를 좀 많이 하는 곳에서는 또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이제 그러한 일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 감사가 자녀를 양육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감사의 훈련을 하고 감사의 방법으로 양육을 시킨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 자녀들에 비해서 나중에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더라. 여러 가지 수치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성공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더라.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이 책에 담겨 있습니다. 물론 책의 전부는 아니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 책의 내용을 잠깐 짧게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책에 나온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가 100% 신뢰할 수 있다, 이제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5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이
뭐 이게 우리의 인생 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시간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다고 하지만 그냥 연구의 일환인 뭐 그러한 것으로도 참고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요. 감사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단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이야기뿐만 아니라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많은 글들을 살펴보고 또 심리학자들의 또 대학 그 캠퍼스의 많은 연구들을 살펴보면요. 감사라고 하는 것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힘이 담겨 있고 또한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고 뭐 정확히 말하자면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뇌가 변화가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행동하는 패턴들이 변화가 되고 그러면 삶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요즘에 나와 있는 많은 연구 자료 가운데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뭐 이번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뭐 연구 자료들 책을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은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감사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게 될 텐데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감사를 주제로 감사와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성경에서 약속하는 축복을 누리는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도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는 그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또 계속해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과 누가복음 17장 16절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두 부분에 있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제 감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이제 감사를 묵상하면서 먼저 들었던 예전에 들었던 이제 그러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찌 보면 감사하고는 좀 정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이제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 이제 감사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성도님들과 함께 교제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 분이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목사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는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도 하고 또 감사하는 삶은 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살 때는 생활할 때는 뭐 크게 어렵지 않게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었는데 막상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이 감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본인의 경험을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처음에 이제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에 취직을 했을 때 그때 이제 자신의 일을 가르쳐주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소칭 사수라고 하는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직속 선배가 있는 거죠. 이 사수와 함께 다니면서 이제 일에 대해서 일을 배우고 있는데, 그런데 사수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 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알려주는 과정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야기하면서요. 절대로 직장 생활하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얘기를 들어다 보니까요, 이분이 하시는 일이 이제 뭐 지방에 있는 지사를 가서 방문해서 그곳을 이제 점검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중요한 뭐 사업 이제 협상을 하는 자리에 나가가지고 이제 협상을 하는 그러한 일들을 이제 종종 하게 되는데, 그러한 곳에 나갔을 때 특별히 평소에 이게 고맙습니다, 뭐 감사합니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하는 이제 습관을 가지고 있으면 불현듯이 그렇게 그런 자리에서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게 되면은 상대방이 내가 지금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정도에 넘치는 호의를 주고 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그런 호의를 받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느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더 해줄 필요가 없다, 더 이상 내가 뭔가를 더 이렇게 잘해줄 필요가 없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라는 말 우리가 섣불리 하게 되면 이제 그런 협상의 자리, 중요한 자리에 갔을 때 다른 사람이 그래, 저 사람은 저 정도만 하면 돼, 그렇게 머물러 버리고 더 좋은 조건이나 더 나은 일을 할 수 없게 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직장 생활할 때 그냥 감사하다는 말은, 고맙다는 말은 평소에도 그냥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게 좋겠다, 그런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내가 지금 뭔가 좀 더 받아야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여겨지고, 그래야지만이 상대방이 더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선배의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은 직장 생활하실 때 어떠십니까? 누군가 협상하는 자리나 직장 생활하는 자리에 갔을 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본다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 사람을 볼 때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또 여러분 스스로는 또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생각하면서요,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이 감사를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시대로 가고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분이 하신 이야기가 우리 사회 전체의 이야기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런데 분명 일견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먼저 불리하게 다가가거나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모자란 듯이 다가가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면 손해를 보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은연듯이 있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를 표현하기보다, 가급적이면 내가 지금 부족하다, 더 달라,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계속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경쟁이 치열한 우리의 사회를 살아가는데 더 지혜로운 모습처럼 보여지지는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게 점점 인색해져가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또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편안하게만 느껴지지 않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면서 바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이 시간에 짧은 말씀인데요. 17장 12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까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누가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은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나병 환자라고 하는 사람은요, 어쩌면 우리가 먼저 앞서서 생각해 봤던 것처럼 감사하기 무척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병은요, 오늘날에는 이제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병인데요. 오늘날에는 이 병의 치유로 되는 법이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여겨지는 그러한 질병은 아닙니다만, 이 치료법이 개발되기 전까지만 해도 이 나병은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단지 이 나병이 질병이 주는 그 고통 때문에 그렇게 심각한 병인 것만은 아니고요. 이 나병이 가지고 있는 특징상 이 나병을 앓는 사람들은 단절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고통스러운 질병이었습니다. 이 나병에 걸리는 사람은요,
나병은 일단 전염성이 있는 질병입니다. 우리가 몇 해 전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기를 여러분 보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가 무섭고 심각하게 여겨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이 전염성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은 이제 격리되기도 하고 사람들과 거리를 두면서 그렇게 따로 이렇게 회복될 때까지 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이라는 질병도 비슷했어요. 전염성이 있는 질병이었기 때문에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그때 당시에도 사회에서 분리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 사람이 머물고 있는 마을에서도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스스로 자기 생명을 챙겨가면서 그렇게 험한 삶을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단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질병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병이 사회적으로만 단절이 되었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요, 종교적인 단절까지도 이 나병에 걸린 사람에겐 일어났습니다. 구약시대를 보면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을 부정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구분했는데요, 이 부정한 사람이 되면요, 아무런 종교적인 의식에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는 자리에 갈 수가 없고, 뭐 종교적인 모임이 있거나 예배가 있어도 절대 그곳에는 함께할 수 없는, 그 사람 자체가 종교적으로도 단절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이 나병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은요, 질병에 걸린 고통보다 더 끔찍한 단절로 인한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굉장히 힘든 질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소식입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의 삶 귀에까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예수가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집 근처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자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자신의 질병이 나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길목 앞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쳐 외칩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이 나병 환자의 모습과 닮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참 감사하기 힘들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사하기 힘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감사를 할 만큼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참 기억에 나는 드라마가 하나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생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사회 초년생이 직장 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다루는 드라마인데요, 제가 그 드라마에서 굉장히 기억나는 말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제 퇴직했던 한 선배가 직장을
떠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후배를 보면서 이제 하는 말이었어요. 예, 직장은 전쟁터처럼 느껴지지만 그냥 그곳에 버텨라. 밖은 지옥이다. 그렇게 하는 말이 기억이 참 인상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삶의 그 자리가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매 순간순간 생존을 위해서 발버둥 쳐야만 하고 매 순간순간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기보다는 더 많은 것을 얻어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빼앗기지 않고 붙잡고 살아가야지만이 살아갈 수 있는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삶의 자리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무척이나 어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의 모습이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더라고요. 이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단절된 채 보호받지 못하고 혼자 외딴 곳에 쫓겨나와 자신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마련하면서 전쟁과도 같이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살아가고 있었던 거죠. 이 나병 환자들은요, 또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날 시대 많은 사람들이 외롭다라고 말을 합니다. 외로운 이유,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어찌 보면 우리의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바로 이 나병 환자가 감사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메말라 있는 생활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과 맞닿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는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자리가 마치 전쟁터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자리. 나를 이해해주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여겨지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마음으로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이 혹시 지금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단 한 순간을 통해서 나병 환자의 병이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단 한순간의 삶의 순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그 순간으로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특별히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병 환자가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 모두의 삶이 예수님과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병 환자의 질병이 낫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끝이 났더라. 나병 환자들이 질병에서 낫게 되고 이제 행복하게 끝이 났더라. 이제 그렇게 성경의 말씀이 끝나면 참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는데요. 15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중 한 사람은 자기 병이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는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부르셨습니다. 10명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9명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 사람 말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되돌아온 사람이 없단 말이냐?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요, 그들의 질병을 고침받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여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러 가는 길에서 온전히 나음을 받았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사건이 오늘 본문에서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10명의 사람들이 나병에 걸려서 고침을 받았는데 그 중에 단 한 명의 사람만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표현했더라라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병을 낫게 되었는데요.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그냥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요, 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9명의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한번 묵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나병에 걸린 사람들을 치유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사장에게 먼저 가서 내 몸을 보이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마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려고 갔을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은요, 이 나병에 걸린 사람이 회복되었을 때에 그 사람이 정말 병이 나았는가 안 나았는가를 판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주고 이제 깨끗함을 얻었다, 이제 나는 병이 다 나았다, 그것을 확인했겠지요. 그런 다음에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제가 이제 이 사람들의 상황을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요, 아마도 이 사람들이 그 다음으로 갔던 것은 자신들이 그동안에 가장 보고 싶었던 사람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결혼을 한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사랑하는 아내를 보러 갔을 거고요. 자녀가 있다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곳을 향해서 달려갔겠죠. 그리고 친구가 있다면 그 사랑하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가지고 자신이 깨끗하게 나았다, 이제 나는 회복되었다, 이제는 함께 지낼 수 있었다, 이제 막 그렇게 자랑을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예요. 어떻게 병이 낫게 됐니?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이 다 깨끗하게 나았어. 이제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감사가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구나. 이 10명의 사람들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고침을 받았지만은 이 9명의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는데, 이 감사를 표현하지 않은 이 9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서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 물어보면 너 어쩌다가 병이 나왔니 물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고쳐주셨어, 예수님이 낫게 해주셨어, 아우 정말 예수님 너무 감사한 분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각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감사를 표현하러 오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감사란 무엇입니까? 제가 이제 감사를 묵상하면서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자어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이제 한자로 된 단어인데요, 느낄 감자에 사례할 사자라고 쓰여진 단어입니다. 느낀 것을 사례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죠. 근데 이 사례한다, 사례할 사자를 다시 한번 좀 풀어서 찾아보면요, 이게 말씀원변에 쏠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쏘는 것이 사례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감사를 종합해 보면요, 감사는요, 내가 느낀 것을 말로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화살처럼 쏘는 것이 바로 감사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감사는 느낌이 아닙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마음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감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반드시 내가 느끼는 것을 상대방에게 표현했을 때에 그것이 바로 감사라고 하는 거죠. 이
9명의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요, 다 마음은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고 그것을 예수님께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내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찾아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은 있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그 감사함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한번 그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시간에 바로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 사람에게 감사의 말을 한번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감사를 표현할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서요,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제가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아버지는 이제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습니다만 목사님이신데요. 제가 근데 설교 시간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굉장히 목사님이시면서 성격이 굉장히 이제 걸걸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뭐 성격이 굉장히 불같은 분이셔서 뭐 설교 시간에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막 사람들이 일으켜 세우기도 하시고, 막 마음에 안 드는 걸 보이면은 그냥 그 자리에서 막 뭐라고 하시는 이제 그러한 분이셨다라고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그때 그 설교를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저희 아버지께 문자를 받았습니다. 설교 잘 봤다. 제가 그 문자를 받고요, 한참 고민했어요. 이거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혹시라도 아버지가 이렇게 좀 불편해하셨으면 어떡하나, 막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제 아버지는 그래, 고생해서 수고했다, 이제 그런 말씀하시는데, 꼭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막 걸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더 막 그 앞에서 막 주저리주저리 말하게 되는 거. 제가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말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실 이제 아버지 좋은 말 한 거 아시죠? 막 그러면서 아버지 그 예전에 그랬지만은 나중에 막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잘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 막 그런 말씀 드렸던 거 아시죠? 막 그런 말을 혼자 막 주저리주저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말씀을 딱 들으시면서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알아. 그리고 네가 그렇게 말했던 거 나도 참 공감하고 있는 일이야. 지금도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설교 잘 들었고 나도 계속 기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탁 끊으신 거죠. 제가 그 순간에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제 그 문자를 딱 받고 혼자 했던 그 5만 가지 상상과 5만 가지의 시나리오와 걱정했던 것들이 순간 확 사라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그 아들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것만도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신 거였던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자리에 서기 전에도요, 이제 어젯밤에도 저희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제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이제 그런 이제 문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아들, 아빠가 너를 위해서 하루에 4번 기도하고 있어. 그러니 잘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밤 11시 40분이어서 자려고 하는데 문자를 보내셔가지고 그때는 그냥 아무런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말았는데, 제가 이제 그러한 아버지의 모습이 제 마음 가운데 떠올랐습니다. 어찌 보면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가장 편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익숙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 참 둔감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정말 소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나한테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항상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지 않았던 그러한 사람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돌이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오늘 밤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감사를 표현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점점점 늘어나고 계속되는 시간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감사의 마음이 있을 때, 그것들을 표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점 감사를 풍성하게 나누는 감사의 삶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일이 생겨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를 표현할 때 우리의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1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가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아멘. 이 9명의 사람들은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감사한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감사를 표현한 그 한 사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이 10명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삶의 문제, 질병이 해결되는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10명에 있는 사람 모두가 다 큰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좋은 것을 모두가 다 얻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감사를 고백했던 그 단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했을 때 그 자리에 육체의 건강을 뛰어넘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구원을 선물로 받은 사건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떠한 힘이 있습니까? 감사는요, 더 좋은 것들을 불러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더 좋은 새로운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는 감사를 낳는 힘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는요, 분명히 더 좋은 일들이 생겨납니다. 이 감사는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말씀에 살펴보듯이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할 때 좋은 일이 생겨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매번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고, 좋은 일이 좋은 일을 부르게 되고, 좋은 일이 더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고, 감사하면서 더 큰 감사가 생겨나는 일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돼서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감정이 드는 것으로만 그치지 마시고 아무리 작은 감정이라도 그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감사의 물길을 타고 우리의 삶에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오늘은 좀 이 결이 다른 하나의 말씀을 좀 더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이게 감사의 인사를 들어오는 이 나병 환자에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하신 일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 엎드려서 감사의 경배를 올리는 바로 이 모습이 예배의 모습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모습이 바로 예배의 모습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리자 그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신 가장 좋은 일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돌아가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는 가장 좋은 선물인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선물이 허락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바로 그 선물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육체의 질병을 낫고 내 삶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가장 좋은 선물인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는 그러한 은혜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감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맛보는 그러한 삶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에 제가 마지막에 드린 말씀의 권면처럼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마음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모시길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의 입술로 함께 고백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기도에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 이 시간에 이 마음 가운데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는 예수님, 십자가가 나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마음 가운데 모시길 원하오니 지금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고백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를 고백하며 감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길 원하시는 좋은 열매들이 맺혀질 줄 믿습니다. 감사를 고백하는 삶마다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감사를 부르고 좋은 일이 또한 좋은 일을 부르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감사를 결심하는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감사의 씨앗을 심음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시는 선한 열매들을 맛보며 누리는 축복의 삶을 살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또 일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